얘기를 못해요. 우리 아내가 잘할까 떨려가지고 노심초사. 우리 김주현 성도 5월 30일 언제 출산이죠? 예정 그 정도의 말의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아멘. 우리 청년들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능력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를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했고 지켜주시겠다고 했고 그 문제에서 나를 건지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그냥 모두에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복 있는 청년들, 복 있는 학생들,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 관심도 연령대에 따라서 관심이 달라요. 우리 요한이는 포켓몬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그 만한 때는 장난감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청소년은 뭐가 관심이 있을까요? 외모에 관심이 있고 또 그래서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있고 청년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취업에 관심이 있고 이성에 관심이 있고 이제 결혼에 관심을 있고 그죠? 그리고 3, 40대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제 이직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주된 관심사고 50대, 60대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건강에 관심이 있고 이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노후를 준비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70대 들어가면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때는 손주들 관심이 있고 그러면서 비로소 그때쯤 가서 새로운 관심사 그 전까지는 자식 키우고 먹고 살고 뭐 이러면서 내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위해 뭐가 즐거운지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쯤 되면 비로소 이제 자기를 위한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나이대마다 오는 특별한 관심사가 있고 또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관심이 또 바뀌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딱 생기면 그때서부터 예전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죠? 돈이 없을 때는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갖고 환경에 따라서 같이 노는 문에 따라서 관심 분야가 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대에 따라서 관심이 달라지고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관심이 또 바뀌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낮이나 밤이나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아니 하나님의 관심은 두 개야. 뭐냐면 하나님의 원 관심과 그 하나님의 관심을 증거할 증인에 대한 관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 삼으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원 관심이 있고 또 하나의 관심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관심을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그 관심으로 돌리게 할 사람 어디 있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데 관심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들 학생들아 다들 외모에 관심 있고 연예인에 관심 둘 때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을 두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서도 있었고 온 연애, 결혼, 취업 여기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드리는 청년들 속에서도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 얘기예요. 소수예요. 그러나 그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자식 그거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세대가 있고, 노후 걱정, 건강 걱정, 그 걱정 속에 살아가며 자기의 안위를 돌보는 세대 속에서도 자기의 영혼을 도모하고 내 나아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고 내 영혼에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는 세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빼앗겨 있죠. 시선과 마음이. 그 시선과 마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요, 부모의 사명이요, 교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옷 입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심은 나라의 회복이 언제일까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식민지 생활을 한 그때부터 페르시아에 귀속되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더 나아가 로마에까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언제까지 이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계속 이 모양 이 지경으로 살아갈 것이냐, 도대체 나라가 언제 세워질까? 온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왜 나라가 안 세워질까? 성경을 보니까 의인이 부족하구나, 의인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의인 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려니까 누가 모델이고 누가 관심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관심사예요, 모델인 거예요. 여러분, 주식 잘한 사람, 부동산 잘한 사람, 돈 잘 벌고 공부 잘한 사람 이렇게 모델 삼아서 그 사람을 롤 모델을 삼잖아요. 우리도, 유대인들도. 이 의인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의인 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 된다고 생각했기에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냐? 누가 율법 잘 지키냐?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을 관심 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의인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 의인 된다. 그래서 누굴 바라봐요? 서기관, 율법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의인 되냐? 그래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누가 모델이에요? 사두개인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관심 대상이었는데 누가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오실 길을 예비한 그가 등장하고 이어서 주님이 등장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관심이, 존경과 사랑이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 그룹이 로테이션으로 터치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갈고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의 흠을 찾아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율법의 흠이 발견돼야 안 돼요? 하나도 안 돼. 그러니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누구를 불러오는 거예요? 오늘 헤롯 당원들. 정치적인 문제를 통하여 그의 발목을 잡아보자.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지금 연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예요. 헤롯 당원은 누구냐? 헤롯,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그들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헤롯을 싫어하고 로마 정부와 가이사를 증오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기름과 물 같아서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인정도 안 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랬는데 언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같이 편을 먹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예언 하나가 나와요. 무슨 예언? 악인의 대연합이 나타날 것이다. 악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대연합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다. 언제 오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고 그가 움직일 때 악의 연합이, 대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섞일 수 없는데 섞이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이슬람과 동성애는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핍박할 때는 그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시편 2편에 예언이 나와. 뭐라고요? 악인들의 대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하고 움직일 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원들과 관원들과 그죠? 그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고 꾸미고 대적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항상 기름을 바르고 성별하셔서 그것을 거룩하다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게 있어도 기름을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바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누가 움직인다고요? 세상이 악인들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리라고 성경은 예언한 거예요. 오늘 그 예언이 본문에서 성취됐어요.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랬죠.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오늘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과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악의 연합이, 공회, 예루살렘 공회가 그들을 핍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적이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에도 동일한 도전이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가 터지고,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댈 만한 세상의 문제들의 연합이 도전한다 이 얘기예요. 휘몰아친다 이 얘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사역이 시작되면 반드시 세상은 연합하여, 그러니까 가지각색의 모양의 문제들로 오늘 우리의 삶을, 마음을 마구 흔들어대서 그 진리 안에, 그 사역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의 대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예언서 시편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절, 시편 2편 7절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대요. 넌 내 소유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넌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공회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무슨 말씀? 시편 2편, 성령이 우리 조상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이 연합하여 그 믿음을 시기하고 그 사명과 사역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 현장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원수마귀는요, 뭘 못하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내놓는 일을 못하게 해요. 방해합니다. 시기합니다. 온갖 세상의 문제를 연합으로 여러분한테 들고 가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막 흔들어대서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 책임진다. 넌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철장으로 깨뜨려버리고 질그릇처럼 그 문제를 부서뜨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던 일들이 너로 말미암아 계속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염려의 문제 막 들이닥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기운 빠져서 멈추잖아요. 주님이 멈추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로 15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세금의 문제를 갖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금의 문제는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감한 문제였어요. 자, 바벨론 때부터 시작된 이 포로 식민지의 삶이 메데, 페르시아로 이어지고 헬라로 이어지고 로마로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발전됐겠어요? 이 식민지 지배할 때 그 나라들이 식민지를 잘 통제하려고 하는 세금 정책이 계속 발전해 왔어요. 아주 얽히고 설켰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 문제라고 하는 것은 풀어야만 되지만 풀 수 없는 숙제와 같은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갖고 이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었어요.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죠? 바리새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가이사에게 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가이사의 친정부인 그죠? 그 헤롯 당원들이 반란이다 정부의 반역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도 그 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웃으시면서 뭐예요? 야, 동전 하나 갖고 와봐. 이 동전에 있는 형상이 누구 거니? 가이사의 겁니다.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 그랬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지혜에 놀랍게 여기며 대꾸하지 못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건 누가 물었을까요? 헤롯 당원이 물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을까요? 네? 자, 여기서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바치다라고 하는 동사는 원어로 봤을 때 어떤 의미의 뉘앙스가 있냐면 내지 말아야 될 것을 내는 거, 소위 뜯긴다 그러죠. 내 것을 이거 뜯기는 건데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뉘앙스로 누가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이 뒤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하는 예수님이 쓰신 바치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되돌려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무엇을 인정하시냐면 세상의 권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계속 로마에 저항을 하고 있었지만 로마 팍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로마가 지배하면서 200년 동안 그 유럽 그 지역에 평화가 왔어요. 그 지중해 연안까지 마음대로 여행하고 무역할 수 있는 활로를 로마에 의해서 누렸고 그 혜택을 유대인들도 봤어요. 그죠?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국가에게 받은 혜택이 있으면 너희들도 의무를 다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바쳐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왜? 이 질서로 나라가 움직이려면 거기에 대한 의무를 우리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뭘 갖고 왔냐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들이 갖고 온 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문제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시험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자기 관심사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옳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내 야망에 조금도 관심 안 갖는다 이 얘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야망, 내 욕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기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거 세금 바치는 게 옳아요, 틀려요 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지만 그들이 갖고 온 건 뭐예요? 이거 내 돈인데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이거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 옳아요, 틀려요 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 것 같다가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헤롯 당원은 누구 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 갖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도 자기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은 뭐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관심에 있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오늘 이 말씀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쳐놓은 함정에서 예수님이 벗어났다 그 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우리의 관심과 인생의 방향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요.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시간도 온전히 드려야 돼요. 예배도 온전히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주어진 제2의 생명인 물질도 여러분의 믿음을 담을 만큼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적당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인간은 누구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언제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는 되게 신비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아담아라고 할 때 이 아담은 고유명사로서 창세기 3장에 하와의 남편이고 가인의 아버지인 그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보편적 모든 죄인들을 통틀어서도 아담이라는 거예요. 또 제 두 번째 아담 있죠.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딱 두 사람만 봐요. 누굴 봐요? 첫 번째 아담에 속했냐? 두 번째 아담에 속했냐? 하나님은 딱 두 아담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요, 오늘 제목의 답을 말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심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기 위한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것, 근데 잃어버린 그거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제자 삼으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 어디 있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첫 번째 아담, 고유명사인 그 아담이 대답했어요. 주여,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근데 그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아담들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음성을 듣고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라. 어찌하여 멸망의 자리에, 지옥의 형벌의 자리에 거기서 머물러 있느냐? 내가 너로부터 시작된 죽음을 끝냈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러니 너는 이 음성을 듣고 빨리 벗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관심을 표명해 놓은 게 있죠. 뭐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네? 그것을 찾기 위하여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 드라크마는 10개가 완성이야. 하나가 없으면 9개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집에 밤에 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 왜요? 9개가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 요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를 찾으려고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찾았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형상,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에 담겨있는 그 형상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상태가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어떤 구덩이에 빠지거나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양은 옴짝달싹 못해서 스스로 못 움직여요. 네? 그런 영혼이 있다 얘기예요. 또 하나, 드라크마처럼 어디 굴러가서 딱 떨어졌는데 책상 밑이든 싱크대 밑이든지 그 안에 처박혀서 나올 생각조차 못하는, 그죠? 의지박약인 영혼도 있다 얘기예요. 이런 영혼 찾아 나가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요 아무리 부른다고 해도 나올 힘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알고 경험했었으나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야 이대로 살다가는 끝나겠다, 큰일 나겠다, 이대로 살다가는 고통받겠다, 이대로 살다가는 비참해지겠다 생각해서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스스로 나아온 아버지를 찾아온 자들이 있다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의지를 갖고 돌이켜 왔든지 발견되어 왔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지든지 증인에 의해서 발견되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여 돌이켜 나오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어떡하냐. 어떡하긴 어떡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뭐든지 혜택을 보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견되든지 증인의 시선에 발견되든지 찾아지든지 아니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든지 이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돌이켜 나왔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영의 사정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다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너 두려우면서 어찌 두렵지 않은 척 사냐? 너 내 도움이 필요하면서 내 은혜가 필요하면서 원죄의 습속으로 어떻게든 계속 스스로 하려고 하냐? 주님이 그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물으세요. 그때 주님 앞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힘입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다 와야 돼요. 오늘도 여기에다가 주님이 부르세요. 아담아. 몸은 왔는데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라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했다면, 그럼 여러분 이제 누구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네? 이 결론이에요. 누구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탕자는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탕진했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탕자는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맞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맞지요? 여러분 거 없지요? 그럼 꼭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얘기예요. 내가 의지할 것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삐대면서 뻗대면서
뭐 내가 다른 거 의지하면 살지. 자존심 부리면서 살면 안 된다 이 얘기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돌아온 탕자는 누구의 것으로 산다고요?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 은혜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은혜로 안 살면 형에게, 집에 있던 형에게 다 있는 것마저 다 털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에 있는 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네? 여러분 지금 돌아왔죠?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돌아온 첫 문과 첫 관문이 교회라 그랬어요. 돌아왔어. 근데 여러분 아버지 것으로 안 살면 형에게, 율법에게 여러분 탈탈 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아버지께 뭐예요? 아버지의 것. 어? 아버지께 뭐예요? 아버지 것으로 산다며요. 살아야죠. 아버지께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아버지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으로 산다 이 얘기예요. 아버지의 것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우리가 먼저 받았고 나머지 하나로 이제 살아가야 돼. 먼저 받은 게 뭐예요? 먼저 받은 거 은혜지요.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충만하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죠?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 먼저 다 은혜 받았어요. 여기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만 살면 안 돼요. 이제 나머지 그분의 계명,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돌아온 탕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은혜 받고 지금 다 돌아왔는데 계명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집에 있는 형에게 율법에 탈탈 털린다 그랬어요. 저 자식 저거 왜 돌아와가지고 골칫거리야. 그러면서 여러분 율법의 정죄 앞에 여러분 탈탈 털립니다. 그죠? 은혜로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어 돌아왔다고 한다면,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리로 그분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귐과 여러분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것으로 살아야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것으로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제 너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랬죠.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막에 보면 그분의 말씀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11조 헌물로 우리가 친밀한 사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 잃어버린 자가 주께 발견되어지고 주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요? 야, 지난날에 묶여가지고 종들 앞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묶여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자녀답게 당당하게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 어떻게 자유해요? 자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유와 방종은 달라요. 내 멋대로 사는 건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다 얘기예요. 자유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 계명에 순종할 때 내 안에 자유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내가 너희를,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의 영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그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자요, 진리를 소유한 자요, 자유한 자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와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에 맞춰질 때 승리가 오고 평안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형상을 찾기 위하여 당신이 모든 힘든 것을 다 하셨고 이제 나머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잃어버린 형상을 찾으러
나가야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운동을 하는 이유도, 여가를 즐기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출세를 바라는 이유도 이 관심에 맞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형상이 주께로 돌아왔다면, 증인에 의해서 발견되어져서 생명의 자리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는 뭘로 살아야 돼요? 연민과 동정과 기분과, 여러분 그 사람 기분 맞춰주고 살게 해야 돼요? 아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것으로 살게 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계속 은혜에 머물고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형에 의해서 탈탈 털린다 그랬어요. 아멘. 저도 율법적인 지난날의 삶이 있기에 여전히 율법적인 요소들이 불현듯 불쑥불쑥 드러나서 이거 부지런히 제거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율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참 자유를 누리는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있는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믿음을 내놓사오니 나의 생각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경제 위에 증거되고 나타내기를, 믿음의 실상을 보기를 기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